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여덟 가지 약속의 말씀은 우리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묵상은 안 하겠지만 기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한번 같이 말해 봅시다. 처음에 뭐였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였죠?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덟 번째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면서 그것도 현재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질 것이요. 그랬죠? 천국 부동산이죠. 천국 부동산을 많이 가질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입게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우리 개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네 가지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계속 우선 반복이 돼야 돼요. 이 부분까지.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인관계에서 또는 대신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처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비평을 하고 또 나에게 핍박을 주는 자들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이제 삶의 변화가 대인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오면은 처음 네 단계를 또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것이 올 때까지. 네. 계속 해주는데 그 네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번째가요. 의에 줄인다는 말은 우리 고체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배고파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병든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도 식욕이 없어지면 병이 있는 사인이 됐을지 말이죠. 영적 식욕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고 또는 듣고 쓰고 공부하고 암기 수준이 아니고 어떤 수준이라고 그랬던가요? 이 말씀을 깊이 내 위 속에 집어넣어서 묵상하는 수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의에 줄이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이 말씀 묵상을 하시면은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이에요. 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이 검이 말이죠. 칼이 이렇게 있으면 칼이 날개가 양쪽에 날개가 있는 거예요. 이 칼날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말씀의 이 검들이 말이죠. 내 속에 들어와서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내 속에 이제 이렇게 깔려 있는 지금 이 속에 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속에 깔려 있는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을 이 칼이 말이죠. 들어와서 이제 잘라주는데요. 우리가 분노가 있으면 이 분노가 그냥 있는 것만이 아니고 밑으로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뿌리를 치고 있어요. 이 분노가 어릴 때부터 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뿌리를 자르려면은 말씀에 검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말씀의 검을 내 이 마음 깊은 데까지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안에서 이 검이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잘라내도록. 요걸 뭐라 그래요? 요 뿌리를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쓴 뿌리라 그랬어요. 요 쓴 뿌리가 나가질 않으면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깊이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 깊이 묵상하는 연습을 하면서요,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쓴뿌리들을 잘라내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의에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액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액체는 성령님의 생수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는 성령님도 있지만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바깥에서 운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주 목말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서에서 보면은 불같이도 역사하시고 불같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같죠? 물같이 생수같이 뚫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바람같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비둘기같이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비둘기 같다면 우리가 물이 말이죠 소나기처럼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은근하게 아침에 그 이슬같이 내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임하셔서 처음에 여기 계시니까 나한테 임하셔가지고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안수도 해주는 것이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들어오라고요. 들어와서 기름 부으심이 깊이 나의 이 하트까지 말이죠. 들어와서 이 더러운 놈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또는 불로서 태워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뿌리까지, 쓴 뿌리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쓴 뿌리는 뭐로서 잘라낸다고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깊은 데까지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말씀의 그 자르심이 동시에 같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된 사람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마음을 청결케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금을 순도를 높이려면 녹여가지고 지저분한 이물질이 위에 뜨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핍박을 좀 받고 어려움을 경험해야지만 이 안에 이 불순물들이 떠서 그것을 성령님이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용광로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성서에서 지금 오늘 내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화평케 한다는요. 그게 이제 7번째. 오늘은 화평케 하는 일과 그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마음이 순수해지면요, 약속이 뭐였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요. 이 안이 하트가 깨끗해지면요,
이 안에 질투심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차비가 있고 이 안에 우상 섬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면 낼수록 영안이 이게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도 와서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보지를 못한 거죠. 이분들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고 피부로, 또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신 예수님이 눈에 희미하게라도 뭐가 보이고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 할 때는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 조금씩 빠져서 청소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온전치는 않지만. 이 악령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요, 악령도 보이는 거예요. 이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요? 이 악령이 이 주변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내가 딱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거. 화평이라는 건 두 가지 화평이 있거든요. 무슨 화평이에요? 수직적인 화평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들과 사이가 원수인데 그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거. 본래 그 화평케 하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짭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려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수평적인 화평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영의 눈이 떠보니까 이 교회 안에 그냥 성령님도 계시지만 이 잡놈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아무개가 지금 주여 주여 하지만 보니까 잡놈에 꽉 차 있어. 그분의 하트가 깊이 이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질투가 있고 떼고 이 패거리 져서 서로 이러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 수평적인 화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화평이에요. 네,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지옥에 가겠구나. 그것이 지옥도 막 보이는 거예요. 저쪽 천국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그 가슴이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화평케 하는 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말이죠,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세군의 그를 창시하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책 읽어보면 이랬어요. 이분은 이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요. 이분이 이런 말 했다잖아요. 주님, 저들에게 지옥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분들이 저러지 않을 텐데. 한번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요, 지금 이 하트가 순수하지 않는 사람이,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고 선교를요, 또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그렇게도 전할 수 있어요. 이 영계를 보질 못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악령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뭐 할렐루야 말도 하지 말아라.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안 보이는 데에 기계적으로, 신학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이게 자기 욕심이 나타나요.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경쟁하고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왜냐? 시각장애자가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자가
그러니까 주변에 모두가 다 시각장애자들이에요. 근데 보이는 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전도 잘한다.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한다. 내가 선교 많이 한다. 이게 이 보이는 거, 이 시각장애자가요. 영계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육의 눈에 보이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육의 눈에 보이는 데 관심 많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예. 영의 눈에서는 영적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왜 다툽니까? 이유는 뭐냐면 저쪽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해요.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해도 그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나 자비나 양산이나 오래 참는 거나 온유한 거나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결여될 수가 있어요. 사랑은 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얼마나 좋은 말들 많아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의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가려워져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마음을 순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 4단계를 계속 해야 되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이 뭐였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주여 내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습니다. 나의 속이 정말 가난합니다. 그 말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외치시면서 말씀으로 항상 나를 잘라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써 태우고 씻어내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성서에는 영적 발전하는데, 영적 발전하는데 6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영적 성장 단계가요. 첫째, 유아기라고 그래요. 이건 어린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게 다 그 원어를 보면은 원어에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유아기. 두 번째 뭐였던가요? 네? 어린이기, 어린아이기. 이 유아기는 갓난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춘기죠. 이걸 사춘기를 원어로 테크논 그래요. 그 다음에 사춘기 다음에 뭐예요? 청년기. 청년기를 원어로 헬라말로 레아니스코스 그래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파디온 그래요. 파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이란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아들이에요. 아들 휴이오스 그래요. 아들 휴이오스. 그 다음에 6번째가 아버지기. 이 아들기, 이때부터가 이게 성숙한 게 아들기가요. 유아기를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네피오스. 이게 파이디온. 사춘기를 테크논 그래요. 청년기를 네아니스코스 그래요. 아들을 휴이오스.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그래요. 파테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들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해서 휴이오스가 캐피탈 레터로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 그래서 소문자 휴이오스. 이 아들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영적으로 보면 영적 성인이에요. 5번째.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들들.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있죠. 처음에 밑에 지금
지금 밑에 그 전의 과정이 뭐 몇 개였어요? 이게 지금 7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복 있는 자의 6개의 과정을 잘 만들어서 잘 지켜서 이 하트가 순수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칭함. 지금 우리 아미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제 소원은 그래요. 주님 우리 아미의 식구들 다 이 아들 수준에 들어가게 복을 내려주세요. 예? 아들 수준에. 교인이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질이 중요하잖아요. 질이.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아미 우리 동역자들은 다 아들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그랬거든요. 로마서 7장과 8장이 다르잖아요.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가난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예, 7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7장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 자녀의 권세는 지금 앞에 말하는 유아를 얘기해요. 유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줘요? 금방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유아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들은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상속자들이에요. 예. 이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높은 계급에서요.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의 큰 천국에서요. 땅을 예. 이 상속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까이서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후사라 그래서 후사. 예, 후사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inheritant란 말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내려주잖아요. 그 유산을 말할 때 inheritance 그런 inheritance. 예,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8장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광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순도가 높아질 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서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8장에서 이런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8장 26절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탁 보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특권입니까? 벌써 이 수준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특수한 이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 유명한 8장 28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말이 모든 크리스천은 그런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잊지 마세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 대계명을 주노니 큰 계명을 주고 1등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과 이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10계명 중에서 처음 4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사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우상이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예? 뭐 자식도 되고요. 이런 모든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우상을 섬깁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왜 보이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그래?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영계가 안 보이니까. 영계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답답하네. 예? 이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게 마음이 피워하지 않아서 그래. 피워하지 않아서. 예. 마음을 피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순수케 하려면 용광로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뭐예요? 말씀으로 묵상해서 잡다한 쓴뿌리들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걸 계속 받아야 돼.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팔복에 지금 이 8단계 있잖아요. 팔복의 8단계가 제 생각인데요. 우리 태어나면 다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유아기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좀 철들으면 어린이기고요. 이 유아기에도요, 유아기 수준의 팔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아기 수준에. 예? 이 수준의 핍박도 있죠. 어린이 수준에서 또 8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이 단계에서도. 제 말 이해되세요? 예? 똑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층계가 있는, 각 사춘기에도 청년기에도. 근데 진짜 이제 아들기에 들어가서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 들림받는데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혼인잔치.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냐면 아들기에 들어온 수준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신랑으로 이제 하시고 신부거든요. 아들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신부는 하는 일이 뭡니까? 신부의 하는 일은 이 남편의 아이를 낳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들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들기가 이제부터 영적 자녀들을 낳는 기거든요. 여기에. 예, 아들이 장가가 가지고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아들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자녀들을 낳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낳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소위 파테르, 아버지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그 자녀들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훈련시키고 키우는데 어디까지 키웁니까? 그 자녀가 나가서 아들이 될 때까지 키워야 되거든요. 아들이 될 때까지. 그래서 또 자녀를 낳도록.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녀를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아이가 되도록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요. 예?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유전병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무슨 병이 나와요? 유전병이 있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막 전도하지만요, 과연 내가 누구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병든 아이를 낳았어요. 영적으로요. 교육도 그렇게 시켜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보면 하냐면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쟤들이 뭐 좀 했다는데 보니까 다 보니까 비성자적인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하지만 삶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문제,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병든 부모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낳는 일을 하면요, 그런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아들의 입장에 딱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칫하면 아들이 되면은 이게 순도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도가 더러워지는 걸 제일 싫어하시니까 그때부터 뭘 하십니까? 다시 핍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핍박을 허락하세요. 이게 핍박이 어떤 핍박이냐면요, 예를 들면 비신자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핍박은요, 이 핍박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게끔 해요. 보면 여기에 보면 핍박을 하는데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요, 더 유명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더 존경해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볼 때 교회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요, 저 사람은 별거 아니다.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분 저렇다. 이분이 그런 말을 듣고는 그 다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께서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12절에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래 놓군요. 딱 말하면 예전에 구약 때 선지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요, 선지자 시대에 주전 850년부터요 주전 한 400년까지를 보시면 돼요. 엘리야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쫙 그 선지자 시대 보시면요, 주전 950년에 솔로몬 성전 지었거든요. 그리고 난 100년 후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 나타났을 때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크고 종교 활동은 엄청났던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유대계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뭡니까? 교계의 지도자들이, 소위 목사들, 뭐 요새는 우리나라 말만 있는 당회장,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인데요. 당회장이라는 건 정치 파워 가진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예. 이런 말은 우리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이 모든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건 다가 아니에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스라엘 때요, 성전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동물 잡는 것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엄청난 소위 종교 행위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안에 하트가 더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영안이 뜨질 않았다는 거예요. 영안이 뜨질 않으니까 하트가 더러우니까요, 이분들이 종교 행위는 하지만 우상을 섬겨, 바알신을 섬겼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 우상들을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이방신들을 가져다가요. 그러니까 이방과 화평할 수 있고요, 이방신을 같이 섬기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한번 혼 좀 내줘라 그러는 거예요. 혼을 어떻게 내줍니까? 한번 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디다 대고 네가 이런 짓 하느냐? 그래가지고 종교 파워로 이 선지자들을 다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나중에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수준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너희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소위 기독교 안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파워를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시오 말을 한마디 하면은, 선지자적인 말을 하면은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나 과거 2000년 똑같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물 크게 짓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르는 사람 많이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다 가지고 아주 소위 종교 지도자가 되어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겨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주님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핍박이 많습니까? 저한테. 이방인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바울아,
너 엘리야 때를 모르느냐? 엘리야 때도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신을 섬겼는데, 엘리야 하나만 안 섬겨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를 하니까 엘리야 너 죽어 하고는 너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 다니던 거 생각나느냐?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기억하느냐? 바울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내가. 그분들이 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에 깔려있다. 네 시대에. 그러므로 너 걱정하지 말아라. 숨겨놓은 나의 요 아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 근데 이분은 몰라요 누군지. 그러면서 그랬어요. 바울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란다. 남은 자라는 게 요 소리예요. 영어로는 remnant 그랬어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소수의 하나님이 선별해놓은 요 아들 그룹의 사람이 있단다. 네가 그것이 네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은혜로 너에게 그 포지션을 줬단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나 이 수준에 오는 사람들에게 왜 핍박을 허락합니까? 다시 보면 심령이 더 가난해져라고. 그래서 주님, 제가 더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외부에 이 프레셔가 없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이 7단계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 이거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내 눈이 점점 더 밝아지고 주변에 시각장애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와 시각장애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과 이게 다 구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눈이 점점 더 크게 떠지니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말이죠. 그분의 뜻이 깊게 보이고 넓게 보이고 말이죠. 높게 보이고 길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중에 주님께서 칭찬을 받게 해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도록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많이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많이 뭐예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자들이 연계를 보질 못하니까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을 계속 잘해주면 돼. 그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만이 모이려면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 고급화해야 된다. 현대 모든 그 기술을 다 발휘해서 다 해야 된다는.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기타 등등. 그것이 신학교 교육에서부터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학교도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것을 복음에다 대입해가지고 가르쳐요. 계속. 교회 성장 이렇게 하면 된다. 예? 한번 해봐라. 되죠? 왜냐? 왜 됩니까? 보이지 않는 봉사들에게는 그것이 금방 맞아요. 예. 저 세계를 못 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와요.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각장애자를 앉혀놓고 시각장애자가 시각장애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사람끼리 앉아서 나타나는 주태들이 우리에겐 상당히 많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래요. 교단장 되려고 교단장 투표하는 걸 보면, 선거운동하는 걸 보면은 이게 국회의원 선거나 똑같은 거예요. 금품이 왔다 갔다 하고
학연, 지연, 패거리, 네트워킹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또 그것 돈 좀 먹고 봉투를 받아야지만 찍어주는 시각장애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비즈니스 쪽은 잊어버리고. 왜냐면 못 보니까요. 왜 못 봅니까? 이 하트가 지저분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타이틀은 다가 됐어요. 목사고요, 뭐 신학 박사고요, 박사도 어떤 사람은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왜 나타나는 걸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 관심이 드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딱 보이는 것도 가지고 안 보이는 것도 다 가지고 양쪽을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보이는 것이 막 이렇게 막 커지면요, 보이는 것이 좀 제대로 되면 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들 크리스찬들이 저분이 영권이 있다. 뭐 좀 보이는 것이 좀 위대하면요, 저분이 안수하면 복 받는다 우리. 그걸 따라 하려고 그래요, 모두 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따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학교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가요. 우리가 시각장애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저 세계를 딱 볼 때 그 약속은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2장 5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여기 우리 팔복에서도 너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계시록 22장에 쭉 보면 그랬어요. 21장에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우주들이 있는데 여기 특수그룹만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럴 때 계시록 21장 24절에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라는 지금 이 세상 왕들이 얘기하는, 여기에 지금 각 우주를 점령하고 있는 이 왕들이 있어요. 천국의 지도자들. 이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리라. 이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종기를 옷에 입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리라. 우리들의 비전이 뭡니까? 이 비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전이. 우리 아미 식구들은 우리가 천국에 이제 언젠가는 아니에요. 앞으로 40년 있으면 여기 앉는 사람 다 가요. 40년이요. 안 갈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되면은 이 말씀이 현실화될 텐데, 이 현실화되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은 이게 보통 복된 자예요. 제 잡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복 받으시오, 뭐 받으시오, 뭐 받으,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됩니까? 자녀들에게, 나는 그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려면 내가 모범으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이 입으로는 안 돼요. 입으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는요. 라이프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을 한번 같이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이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항상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한 번 말씀하시면 금같이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믿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한번 믿고 해봅시다.